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북쪽의 화살 작전이라 명명된 레바논 내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 거점을 연일 타격 중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레바논 남부는 물론이고 수도 베이루트와 또 북부까지 전 영토가 화염과 연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명분은 분명하죠. 작년 10월경에 일어났던 테러 사건, 그 배후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물론이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무려 1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25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기회에 아예 이 악의 세력들을 뿌리 뽑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끝장을 보겠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민간인의 피해가 너무 큰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전쟁이 빨리 평화롭게 끝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스라엘은 한번 전쟁에 나가면 결코 잘 지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휘관들이 최전방 선봉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하고 지도하고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소대장님이 나가는데 병사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의 사기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느헤미야도 건축 중이지만 또 한편으로 전쟁 중입니다. 대적들이 최고 수위로 느헤미야와 공동체를 흔들고 있죠.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흥미롭게도 대적들도 3명, 방해의 공작도 3번 등장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이 방해 공작의 3번의 지혜로 싸우고 이기게 됩니다. 오늘 과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는지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3가지 대답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에 이렇게 대응을 하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이 대적 3인방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죠. 어떻게 하면 저 느헤미야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공사를 멈출 수 있을까? 우리가 오노평지로 불러서 평화회담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에 죽여버리자. 그리고 사고사처럼 위장을 하자. 이렇게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오노평지는 사마리아와 아스도 사이의 중립지대로 이스라엘의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서쪽 32.5km 지점에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판문점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오노평지에 가려면 가는데 하루, 회의하는데 하루, 돌아오는데 하루, 3일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뭐가 중요합니까? 건축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최우선순위이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면 그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1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성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자기의 스케줄을 성벽 공사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하는 것이죠. 대적들이 끈질기죠. 4번이나 제안을 했는데 4번 모두 느헤미야가 NO 하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노평지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겉보기에는 넓은 평지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처럼 보이죠. 사실 권력과 타협하는 장소입니다. 실상은 거짓과 음모와 죽음의 장소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거기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노평지를 찾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권력을 손에 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권력과 손잡고 타협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양심을 속이게 됩니다. 악한 원수는 지금도 그렇게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많은 계략과 공작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부인 곁에 턱수염을 이렇게 기른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기내식이 나와서 이 부인이 아주 즐겁게 식사를 하려는데 옆을 딱 보니까 이 청년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나머지 왜 이 맛있는 식사를 하지 않느냐, 멀미를 하냐, 몸이 불편하냐,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대답하기를 오늘은 금식 기도하는 날이라서 제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부인은 믿는 청년을 만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나도 예수를 믿는데 청년은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지루한 비행 시간을 신앙 이야기로 꽃 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청년의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의 가정과 결혼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 사탄교회의 리더들이 매주 화요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덧붙여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우리 중에 몇 명은 지금 달라스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팀 라헤이 목사님이 쓰신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의 1장 맨 처음에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글을 읽고 너무나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마귀 사탄이 지금도 어쩌면 지도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금식하면서 어쩌면 자기를 자해하면서
그렇게 사탄을 숭배하며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 사탄의 영향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자 목사님은 한 5년 기간 안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그 파급력이란 엄청나죠. 신천지에서 저에게 편지가 옵니다. 담임 목사 앞으로, 제 이름은 모르는 것 같은데 담임 목사 앞으로 종종 편지가 옵니다. 저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찢어버리거든요. 지금도 이단은 지도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또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렇게 가진 계략과 음모와 공작을 펼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간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지난 주간에 나왔는데요. 오늘날의 교회 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데이터가 제 이목을 끌었습니다. 신앙 양극화 현상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확실히 성도 수는 감소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 이전만큼 교회의 성도 수가 회복은 안 되었다. 그게 리서치 데이터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떠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남은 성도들이 더 열심히 이전보다 기도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있다.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고 믿음을 저버렸고 배교했지만 남은 성도들은 더 오히려 신앙이 강화되고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는 성도, 그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내성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3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번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에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병든 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고 앞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들을 수 없는 자가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있다면 오히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금과 같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노평지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와 본분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않고 그 본분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적들의 방해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멘. 4번의 평화협정 제의 후에 대적들이 5번째 시도를 할 때 새로운 전략을 씁니다. 그것은 악성 루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선지자들을 포섭했다. 그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느헤미야를 왕으로 임명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가짜 뉴스죠. 만일 이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제국의 반역자가 되어 단칼에 숙청이 되는 것이죠. 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요즘 AI 딥페이크 영상이 큰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막내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공지를 내렸다고 합니다. 모든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지금 쓰고 있는 SNS 계정을 다 내려라. 문을 닫아라. 사진들도 다 보이지 않게 해라.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꾸밀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과학 기술은 고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인류의 이 생각은 도리어 원시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양심도 퇴보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러한 가짜 뉴스에 간결하게 대응을 하는데요. 느헤미야 6장 8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또 느헤미야는 한 문장으로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을 하나님 나의 손을 강하게 가옵소서 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힘과 능력과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힘과 안전은 성벽이나 군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을 도우셔야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막 준비가 됐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일, 또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는 일, 또 우리 나아가 교회를 지키는 일,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오랜만에 다시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요.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교회에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세상 유혹과 시험에 떠밀려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교회가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는 것,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적들의 공격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돌아가지가 아니라 들어가지 않겠노라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대적들이 끈질깁니다. 벌써 세 번째 음모인데요. 이제는 하다 내부에 스파이를 심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 가운데에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첩보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현실판 첩보 영화 같은 사건이 벌어졌죠. 약 일주일 전에 헤즈볼라 대원들이 착용하고 다니는 무선 호출기, 허루춤에 있는 삐삐, 다 기억하시죠? 삐삐가 순간적으로 동시에 파파파파 다 폭탄처럼 터져버린 것입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사건이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수많은 언론들이 조사를 한 결과 여전히 사실관계는 불명확하지만 이스라엘 이 첩보 기관 모사드겠죠. 모사드가 헝가리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후에 몰래 그 무선 호출기 사업에 관여하여 헤즈볼라 대원들에게 수천 대를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출기 안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안에 한 10g에서 20g 정도의 소형 폭탄을 미리 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삐삐를 어떻게 작동시켰는가 하니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서 특정 메시지가 삐삐에 접수가 될 때,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 대원들이 앞으로 딱 꺼냈을 때의 순간 폭탄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수천 명의 이 사람들이 큰 피해를, 특별히 얼굴과 허리 등에 화상과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을 최소 15년 전부터 기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작전이 가능하려면 아마도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엊그제 헤즈볼라 지휘관이 지하 벙커에서 회의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회의 장소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역시나 내부에 스파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 3인방이 몰래 예루살렘 성내에 스파이를 심게 됩니다. 그 사람은 스마야라는 인물인데요. 스마야는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본문에 소개될 정도로 꽤 훌륭한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스마야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두문분출하기로 느헤미야가 궁금해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는데 아무도 스마야가 왜 집 밖을 나오지 않는지, 그러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견디다 못해 스마야의 집에 신방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스마야에게 물어보니까 스마야가 몇 날 며칠 밖에 햇빛을 안 봐서 그런지 얼굴이 하얗게 뜬 채로 불안에 떨며 초조해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총독 각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오늘 밤에 총독의 목숨을 노리고 대적들이 암살자를 보낼 것입니다. 지금 즉시 저와 함께 성전 안에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지하 벙커에 숨으라는 것이죠. 빨리 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사도 다 헛수고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번 음모는 너무나 치밀하고 전략적입니다. 느헤미야도 깜빡 속을 뻔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죠. 스마야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대고 거절을 하는데요. 첫 번째,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총독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자리를 비우게 되면 공사가 중단됩니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지휘관이 현장에서 이탈을 하면 부하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총독님 어디 가셨는가? 암살자가 두려워 숨었다. 이것은 너무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죠. 낙담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다시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정치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일평생 살았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 신분으로서 그 몸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성전 안에는 특별한 제사장, 레위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는 율법을 믿는다. 율법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노라.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자 이 음모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마야는 도비야에 의해 돈으로 포섭된 뇌물을 받고 그런 일을 꾸몄던 것이죠. 세 번째 음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인간에게는 저마다 두려움이 있죠. 바퀴벌레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고,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두려워할 수 있고, 또 내게 다가오는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13년 정도 할 때 참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일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내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사역지부터 청년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20대 때 선교단체에서 대학 사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경력을 목사님들이 보시고 청년부에 배치를 해두시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임한 교회에서 뜻하지 않게 유치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사정상 유치부를 담당할 수가 없게 돼서 저에게 그 일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깜깜하더라고요. 유치부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밤잠도 잘 오지 않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전화를 돌렸습니다. 유치부 사역을 하는 또 교회 학교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 선후배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도대체 유치부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냐? 뭘 써야 하냐? 자료 좀 달라. 그렇게 수소문하고 열심히 한편으로 준비는 했지만 너무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첫날 딱 들어가서 교사회의를 인도하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기도회하고 교사회의 인도하는 건 잘할 수 있었습니다. 딱 앞에 서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이제 동작이 있고 하니까 이제 핀 마이크를 꽂고 여기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두 손으로 막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는데 제 안에 다시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따뜻한 아빠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흥분을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PPT를 써가면서 설교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막상 부딪혀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원포인트 메시지라고 하죠. 딱 주제를 한 가지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과일도 갖고 와서 뭐 보여주면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실물 설교, PPT 설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잘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재밌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부도 맡게 됐는데요. 초등부는 별거 없더라고요. 너무 쉬웠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자신감이 든 것이죠. 어제 버스킹 전도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 버스킹 전도를 세팅하고 시작할 때도 제 안에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 될까? 이거 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장비를 체크하고 또 선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어제는 새롭게 몇 개월 만에 했지만 아주 능숙하게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시시각각 다가오죠. 나 같은 자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밤잠이 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그 문제들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밖에도 어항이 있는데요. 물고기들은 그 어항이라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헤엄치고 노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새들은 공중에서 높이 올라서 하늘 위에서 땅을 내려다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버드아이 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높이 올라서 3차원적으로 땅을 내려다 볼 때에 나의 위치와 대적들의 위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도피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직면하여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공사는 그래서 52일 만에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성취였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셔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이유는 별 그 자체의 빛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낮에도 별이 뜨죠. 그런데 낮의 별들을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이유는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별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비추는 이유는 그 배경인 어둠 때문인 것이죠. 어둠이 있어야 별이 빛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과 배동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장의 불안한 미래들, 그런 어두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어두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여러분의 인생 기도로 삼으셔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